아버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히스기야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운 위대한 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더럽혀지고 버려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절기 유월절에 온 백성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11조를 다시 각성시켜 성직의 제도를 확립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도덕적 윤리적 안정과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정과 발전은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씀에서 떠난 사람,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대로 살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회의 질서가 바뀌고 건전한 경제 생활과 더 나아가 정치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기틀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2장 1절에 가면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부귀를 위해 일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진정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번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협, 위기, 절망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번성의 길로 분명히 나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왕이에요. 잘못된 제도를 개혁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을 시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면서 나라를 드디어 바르게 개혁의 정치로 세워갔는데 결과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왕국입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섬에 불과해요. 아수르는 그만큼 강하고 힘이 있고 어떠한 대적도 막아낼 수 없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을 다 포기했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보다 더 큰 위기가 내일 찾아온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입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국의 파송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서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본부에 전한 편지는 1년도 안 된 신혼 부부인 바로 자기 아내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인생의 끈이 다 끊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 보고를 하기도 전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토마스는 전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2달 만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아펜젤로처럼 이 땅에 제일 먼저 발걸음을 내딛었던 선교사는 목포의 성경 번역을 위해 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익사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사 속에 우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에 벌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나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꾸로 말하면 돌이 3,000개 날라왔어요. 사람이 3,000명 회개한 게 아니라 그를 증오하는 돌들이 날아와 스데반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스데반을 통해서는 그 역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데반은요 뭐 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면 스데반은 선교의 문을 열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박해를 통하여
나가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결과 그들을 통해 수많은 이방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첫 번째 이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고 수많은 나라의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스데반에게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 겁니다. 제게 베드로의 길을 주세요. 지금 당장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방법은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은 하나입니다. 충성, 헌신.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냈으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다음 거는 이런 거 주셔야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최선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는 하나님, 내 모든 생각과 그리고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인생과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비록 고난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절망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맘만 먹고 밀고 들어가면 이건 금방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밀고 들어가면 우리도 많이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13절, 14절, 15절, 17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야, 그 말에 속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라. 쓸데없는 소리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 손에서 건질 자는 없다. 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한술 더 떴어요.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지키겠느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권세에서, 내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지킬 힘이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깔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감, 인생의 마감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곳에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왕의 헛소리는 말 그대로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보잘것없는 이방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아수르는 그리고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오늘 역대기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천사를 보내리니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천사 보내서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네 부대에서 머무르다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침에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메르스와 같은 급성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잠재해 있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할 때에 쫙 온몸에 퍼져서 전부 다 시체가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남아서 전쟁하겠다고 큰 소리 치겠어요? 말 그대로 낯이 뜨거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기가 팍 죽은 아수르 왕을 아들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던 그 왕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에,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협박 편지까지 보낼 때에 누가 제일 겁나했을까? 제 생각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히스기야에게 제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이 안심했더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담대하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겁이 안 나서 분명히 이길 거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 싸울 거니까 뭘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왜 두려움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아수르 군대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물길도 다 막고요. 무기도 재정비해서 만들어 놓고요. 성도 이중으로 쌓아놓고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아요.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위협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를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위협 가운데, 절망의 그 길목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복음의 선구자인 바울이 마지막 체포가 되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먼 거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풍랑인지 짐을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는 소망이 끝나고 죽음만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계속 풍랑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바울이 죄수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 병사들, 승객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아니 자격도 없는 죄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선장이 그런 말을 해야지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가 있는 그곳까지 가야 하고 네가 가야 하니까 이 배는 침몰하면 안 되고 이 배가 침몰할 수 없으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도 광풍이 불었어요. 그 말을 할 때도 배는 막 흔들렸다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배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흔들리는 배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나를 통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확신을 가졌다가 금방 불안해집니다.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가 틀어지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쓸 때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깊고 깊은 수렁이 되어 나를 찾아올 때에 아니 빠져나올만 하면 내 힘으로 나와요. 근데 못 나옵니다. 이 틀렸어요. 그 절망의 골짜기가 너무 심하고 심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는 거 압니다. 제게 불가능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기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위치와 내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찬양했지요. 너희는 풀이요 꽃이라. 우리 성시교독에 나온 것처럼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이요 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거둔 이 승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이야, 그 나라가 위기 속에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아수르 군대는 쫓겨가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죽었다네. 이야,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야. 소문이 이 땅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퍼졌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참 좋지만 난 죽어요. 이 나라는 응답받았지만 난 이제 끝나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히스기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대. 다 끝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셨다네. 아,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한번 좀 찾아가 봐야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고요. 또 그 나라를 배우고 히스기야의 강력한 힘을 얻어가려고 하는 여러 계산을 가진 사람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앞에 어떤 왕이 교만하게 까불다가 무너졌어요? 아수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뭐 내 힘을 내 손에서 누가 너희들을 한없이 높아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매를 맞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겸손했습니다.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엎드려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겸손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온 겁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서 망했고 히스기야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교만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교만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응답받았어요. 승리를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를 보며 부러워하고 예물을 가져오는 내가 그런 유명 스타가 됐어요. 어느덧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도 그래 내가 조금 대단하지 뭐 아무나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슬슬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거지. 점점 건방진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무섭습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불다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없이 높아지는 게 교만의 죄입니다. 또 하나, 교만은 은근히 찾아옵니다. 은근하게 찾아옵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교만할 이유도 없어. 뭐 교만거리가 있어야 교만하지. 그래도 교만의 유혹은 어느덧 나를 찾아옵니다. 5,000명,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10명, 20명, 뭐 10년, 20년을 했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만합니다. 내가 위치만 잘 잡았으면, 내가 큰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이렇게 쭉 보내줘서 그분들 함께 믿음 생활 목양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나도 부흥할 수 있어. 저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한 거지. 뭐 그런 뒷받침이 있고 위치가 좋으니까 한 거지.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한없이 산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목사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교만해지기 가장 쉬워요. 저도 늘 그런 위험 속에 있고 어느덧 제가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성도분들이 방송을 듣다가 혹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았다. 제가 들으면 참 감사한 거지요.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데 그것만큼 감사한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의 교만이 내가 전한 설교가 아니라 다른 분 설교가 은혜가 됐다는 소린가? 이렇게 들어요. 그분 말은 목사님 설교는 당연하고 그러나 거기 갔더니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이런 거지만 제 높은 교만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거꾸로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진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은혜롭게 내가 설교를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구나. 또 교만해져요.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교만과는 관계없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정죄를 하고 한없이 높은 자리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그렇게 잊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제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이게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큰 병을 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설교를 하냐고. 원고도 한 번 안 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설교를 하냐고. 아니, 제가 원고를 한 10번은 봤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정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거지요. 근데 제가 사실 4년 전에는 설교하려고 섰다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 이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은혜지. 히스기야의 승리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치유의 이 큰 복이 은혜라는 것, 그의 건강은 감당을 못하고 그의 능력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이 민족이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히스기야는 그러나 다시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됐습니다. 교만했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타락한 왕입니다. 중간에 돌아온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징계의 채찍을 댔는데 대부분 맞으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우상 더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다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야말로 끝까지 악한 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제2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한없이 악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는 위대한 왕이 됐다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그 악한 왕의 아버지는요, 그 사람은 요담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 사람의 악행은 한마디도 적힌 게 없어요.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왜 그 아들은 한없이 악한 자로 그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망쳤을까?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족보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 자식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안에서 히스기야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부모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거꾸로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혼도 나고 매도 맞았지만 상처받았다는 기억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만한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굶기를 먹듯 했어요. 한참 자라나는 어린 때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부모의 학대 속에 살았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건강한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고통, 그 상처, 그 아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픈 상처와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상처와 아픔만큼이나 내가 너의 인생의 위대한 삶을 열어주리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내 자식을 더 끔찍이 사랑할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니까, 그게 자식에게 얼마나 괴로운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끔찍이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그리고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왜? 그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임금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나온다니까요. 얼마든지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 속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변케 하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의 양분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은 오직 하나,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내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 예,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삶의 모든 이유는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예수님 사랑받으면 히스기야가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처받는 가정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멋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인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 주는 사랑으로, 아들을 주는 사랑으로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씻노라. 너의 모든 아픔을 씻노라. 너의 모든 과거를 씻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히스기야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용함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위대한 인생이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너도 히스기야처럼 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히스기야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지만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